주시는 은혜 안에서 밝은 눈으로 우리의 앞길을 수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 위해 이 자리에 찾아 나왔습니다. 놀랍게 예비하신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주님과 더불어 복되어지고 새로워지는 이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534장 찬송가 534장 찬송 드립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랑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모시어. 4절 한 번 더 드립니다.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한 장 더 드립니다. 258장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258장 한 장 더 드리시고 예배 드립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저 회개하고서 보혈
보혈에 씻었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의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핏값의 은혜로 구속하셔서 의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묵상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을 함께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장 찬송 우리 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송 20장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기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라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나 미 찬송합니다. 아멘. 교독의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합니다. 24번 교독문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독문 24번 말씀 시편 46편에서 주신 교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수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피난처시로다. 아멘. 82장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성부의 어린 양이 죄 지고 가시니 내 몸에 당한 영벌 다 대신하셨네. 내 죄가 조악하나 그 피로 씻으며 눈같이 희게 되어 대 하나 없으리. 내 죄를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병든 몸 고쳐 주사 새 생명 주시네. 내 속에 쌓인 근심 한없이
오직 그것만 주친이 벗겨 주사 위로해 주시네. 내 주를 의지하니 내 마음이 변하고 주 나를 붙드시니 원하다. 임마누엘 주 예수 끝없는 그 사랑 그 향기 바람 타고 온 땅에 퍼지네. 주 예수 본을 받아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며 살리라. 나 주의 뒤를 따라 저 천국 이르러 전사의 노래 따라 주 찬송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 드립니다. 조명숙 목사님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가을이 무르익는 이 계절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사 저희들을 예배자로 부르셨사오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만나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나갔던 것처럼 오늘도 목사님을 향하여 선포되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인한 고통과 우리 각자의 개인적인 문제와 어려움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주님의 때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할 것을 믿습니다. 때로는 내 삶의 위기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원망하며 살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시기에 있든지 하나님의 일하심과 통치하심을 기억하고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온전히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학교와 수요 영성대학위에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매 시간 주님의 임재가 가득하여 참여하는 이들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성교회 공동체가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며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어 우리 교회가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돕는 손길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이들의 섬김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모여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줄 믿사오니 이들에게 크신 은혜가 넘치게 하옵시고
하늘의 상급과 땅의 풍성한 축복을 부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최종복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마음 깊은 곳에서 변화되고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결실로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사옵고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316장 찬송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나의 가진 모든 보아드립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 봐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남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움 당해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라가며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아멘.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아멘. 부르시고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 그 큰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 찬양과 함께
우리의 감사를 드리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바라보며 품은 소망도 여기 함께 드립니다.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한 대로, 결단한 대로, 소망대로 이루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 거룩한 교회로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것 구별해 드렸사오니 쓰여져 주님 뜻 이루기 원합니다. 생명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 이 땅에 복음의 등불되고 소망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가 살아가는 일터와 삶의 현장에 함께 하옵소서. 감당하는 모든 곳마다 수고하는 손길마다 복 주셔서 물질로도 풍성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길에는 고난도 오고 물질의 궁핍할 때도 때로는 찾아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분별력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의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고난의 때를 통과하며 이루실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보게 하시고 시련과 어려움의 때를 지혜롭게 감당함으로 하나님 주실 물질의 열매 아버지 하나님의 더 큰 축복 사모하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과 아픔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사모하며 왔습니다. 치료의 은혜를 구하며 왔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내어놓고 내 몸 들여 영광 돌릴 때에 주님의 능한 손 치료의 손을 얹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급히 그 생명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의 손길로 이 시간 얹어 주시옵소서. 심령의 약함도 고침받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삶의 아픔 관계의 어려움도 치유되게 하시고 질병 고난 속에서 아파하는 우리 성도들의 육신의 몸도 이 시간 주님 능력의 손 얹으실 때에 말씀이 들어와 역사할 때에 깨끗이 치유받는 역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과 성도들의 가정 일터 모든 것을 해방하고 방해하는 모든 악한 마귀의 권세가 오늘 내받고 주님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거듭 새로워질 때 하나님 깨끗이 물러가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의 긍휼을 베푸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광 받아 주심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신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의 말씀에서 오늘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일부와 조금 다르게요. 말씀을 조금 본문을 줄여서 읽겠습니다. 10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2절까지 사무엘상 24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신 말씀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대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이렇게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감사하며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복된 자리 같이 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또 오늘 또 일찍 나와 준비의 찬양을 드리는 우리 찬양대, 여러분 축복하고 격려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며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너무도 소중하고 위대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인 걸 알고 그 축복을 실현하며 살아갈 수 있으려면 내게 목적을 주신, 목적으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목적을 소망하며 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복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목적은요, 지금 부름받고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의 외적인 조건과 관계없습니다. 외모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얼마나 가졌느냐, 갖지 못했느냐, 얼마나 지금 몸이 건강하냐, 그렇지 않으냐, 관계없습니다. 내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고 힘들고 고단하냐, 그렇지 않으냐도 관계가 없습니다. 뭐 하나가 확실하다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했다는 것이 분명하면, 그 사실 하나가 확실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는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목적과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목회의 가장 큰 목적이지만, 그렇다는 말은 이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땅의 삶을 살게 하는 날 동안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도 여러분도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믿는 예수 때문에 행복할 수 있을까? 정말 나는 복의 사람이라고, 축복의 사람이라고 믿고 이 땅의 삶을 살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그걸 돕는 것이 목회라고 믿고 지금까지 목회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땅에서 복 있는 사람인 걸 알고 그 복을 행복으로 경험하며 능력 있는 신앙의 삶을 살려면요, 하나님이 나를 놀라운 은혜의 목적으로 부르셨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 그 계획을 바라보고 경험하며 신앙의 길을 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록자가 믿음이 뭔가를 정의하며 11장을 시작하는데, 여러분 거기 잘 알려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많은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보는 실상, 믿음 안에서 결정된,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신 이 바람의 실체를 바라보고 환영하며 살았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뭘 알았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이 시작되어서 성취되어 가기 때문에 그 성취될 목적에 완성될 미래를 바라보니까요, 그 꿈을 꾸니까 지금 여기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모든 일을 감당할 능력이 주어졌고,
그렇게 그 믿음 가지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사람들을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문제는 뭐냐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믿음 안에 살면서 겪는 문제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이루실 당신의 목적을 성취시켜 갈 때 그 과정에는 때로 고난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목적과 부르심에 너무 어긋나게 살아서 오는 고난도 있습니다. 빨리 깨달을수록 좋겠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안 깨닫고 안 돌아오려고 결단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은 나를 불러 이렇게 살게 하고 싶어. 내 인생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영광을 받고 싶어. 그래서 그 과정 속에 나도 행복하게 살게 하고 싶어. 그런데 내가 헛된 것을 붙잡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하심과 관계없이 딴 길로 갈 때 그것이 결국 이 땅에서 내 삶에 고난이 다가오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내가 그 목적을 어느 정도 알아. 그 목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 목적을 위해 달려가. 애를 써. 그럼에도 그 목적이 드러나고 그 목적을 성취시키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단련해야 될 필요도 있잖아요. 그 이루실 하나님의 목적이 내 속에서 충만하게 경험되고 이 목적이 드러나서 열매로 맺어져서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세계까지 하나님의 복의 역사를 이루게 하려면 내가 그 복을 잘 깨달아 그 목적을 잘 실현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내가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잘 감당할 만한 믿음의 분량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단련시켜야 되고 훈련도 때로 시켜야 돼. 그래서 오는 고난과 아픔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디 있느냐면, 여러분, 몸을 갖고 사는 우리, 현실의 물질의 문제와 다양한 삶의 문제를 가지고 사는 우리들은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면 나를 통해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은 잘 안 보이고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하심이 뭔가는 내 손에 잘 잡히지 않고 아픈 현실이 먼저 잡힙니다. 그 고단하고 힘든 고난이 더 크게 느껴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겪게 될 고단한 삶의 현실, 그리고 육신의 눈으로 보면 이 고난의 현실이 지속되다가 이루어질 그 부정적인 삶의 결과가 앞에 보이기 때문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이 고난을 이겨나가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하는 거고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 속에 들어가야 하는 거죠. 성경이, 여러분, 성경의 많은 믿음의 인물들과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려는 것, 이 문제에 답을 주려는 거예요. 뭘 보여줌으로?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 부름 받았으나 고난받는 사람들을 등장시킵니다. 때로는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더 큰 고난과 시련을 겪는 사람을 우리 앞에 등장을 시킵니다. 우리로 만나게 합니다. 그러면서 뭘 보여줘요? 그들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때로는 그들도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시는지, 무슨 일을 하고 그 손길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경험되지 않지만 그 고단한 시련과 아픔의 시기를 어떻게 믿음으로 견디어 나가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이, 예수 믿는 믿음이 뭔지를 그래서 우리에게 알게 하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 믿음 갖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실 목적을 향해서 우리의 고난의 현실을, 때로 닥치는 아픔과 시련의 상황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려고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다윗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이 사무엘상 이제 끝부분 가고 있는데, 이 이야기 하려고 제가 사무엘상을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중간에 다른 말씀 나누다 왔습니다마는, 이 다윗 이야기의 사무엘상에서의 이 결론 부분 나누며 지난주 첫 번째 말씀드렸죠. 고난은 항상 무엇과 함께 온다? 은혜와 함께 온다.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고난이 심하면 은혜가 안 보인다는 거지. 우리들은 몸이 아프면 아픈 몸만 보이잖아.
이 아픈 몸 때문에 이루어질 부정적 결과 미래가 보이잖아.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계속 어떻게 사인을 하고 계시다고? 너의 그 고난과 아픔 속에 내가 너를 향해 붓는 은혜의 시선이 있다. 너로 하여금 그 고난을 견뎌내고 이겨내며 내 인생을 통해 이룰 나의 목적이 있기에 반드시 그 고난 속에 너를 돕는 손길을 붙이신다.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시간에 우리는 보려고 합니다. 그 고난의 과정을 겪으며 다윗이 그 고난 속에서 갖는 믿음. 다윗도 여전히 연약한 사람이라 이 아픔과 고난을 견디기 너무 버거운데, 이 광야 시대가 너무 힘든데, 그럼에도 거기서 가진 믿음, 그 믿음이 다윗 인생의 승부를 가르고 있다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 따라가며 우리 함께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의 한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함께 앞뒤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다가 엔게디 광야라고 하는 한 광야의 굴 속에 들어갔는데, 들어가 숨은 거예요. 3,000명이나 군대를 이끌고 쫓아오니까요. 근데 그 속에서, 굴 속에서 사울 왕을 만납니다. 사울은 모르고 다윗은 압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를 보면 굴 속에 부하들과 함께 숨었는데 사울 왕이 다윗을 쫓아왔다가요, 용변이 급해가지고 굴 속에 들어왔어요. 단신으로, 홀로. 그러니까 안에서 다 보입니다. 부하들이 말해요. 4절에 보면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입니다. 지금이 그 타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다윗과 지금 거기 모여든 다윗의 부하가 된 사람들이요, 이런 말을 어느 경로를 통해 들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뭔가 나름대로 믿음의 권위가 있거나 신앙의 능력이 있는 사람을 통해 들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뭐라고? 반드시 하나님이 네 원수를 네 손에 붙일 때가 있다. 그때가 다가올 테니까 기다려라. 그런 말을 듣고 부하들도 다 알 정도니까 이게 다 그들 속에는 공유된, 그들이 뭔가를 통해 들었던 메시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이시고 하나님이 그 원수를 네 손에 붙일 때 있으니까 그때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보다 더 절묘한 타이밍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들은 굴 속에서 다 보이고 사울은 지금 얼떨결에 용무가 급해서 들어와서 아무도 보이지 않고, 여러분, 이때 사울 죽이면 끝나잖아요. 뭐가 끝나? 이 광야를 헤매는 고난의 세월이 끝나. 지난주 우리가 봤잖아요. 심지어 어떻게까지 했어요? 제사장만 먹는 떡, 먹어서는 안 되는 떡 다 하려고 해갖고 빌어 먹었어요. 어느 나라 들어갔는데 그 나라 사람들이 다윗이 누군가를 다 알아. 그래서 죽일 것 같아가지고 미친 채 하면서요, 침을 흘리고 대문을 손가락으로 긁으면서, 여러분, 그래서 저 사람 미쳤다 저거 들었더니 소문으로는 대단한 용사라고 들었는데 보니까 완전히 돌아서 쫓겨왔네, 내침 당했네, 이렇게 받아들여서 목숨을 부지합니다. 굶주림의 연속이고 광야길 고달픈 도망자의 삶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 삶을 끝낼 수 있는 타임이 온 겁니다. 죽이면 이 고난은 끝나요. 그리고 모여든 부하들과 함께요, 빨리 왕으로 등극할 수도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내가 왕 될 거라는 확신은 아직 있을지 알 수는 없지만 지금의 상황과 분위기로 보면 우리는 좀 객관적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명확히 볼 수 있잖아요. 지금 사울 제거하면 고난도 끝나고 왕도 빨리 되고. 여러분 어떡하실래요? 근데 다윗이 그 권유를 듣고요, 사울 곁으로 갑니다. 칼을 들고 갑니다. 그런데 사울을 찔러 죽이는 것이 아니고 거기 용문을 보며 늘어진 사울의 옷자락 끈만 자릅니다. 그 옷자락만 손에 잡고 잠시 후 사울은 나가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렇게 나간 사울을 따라 나간 다윗이 그 옷자락을 여러분 손에 들고 사울 왕에게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봅니다. 여러분, 그냥 큰 천재로 하나 보지요. 뭘요?
이미 말씀드렸어요. 죽이면 어떻게 된다고? 뭐가 끝난다고? 고난이 끝난다고. 죽이면 어떻게 될 수도 있다고? 더 빨리 왕이 될 수도 있다고. 여러분, 어마어마한 매력이고요, 유혹이죠. 그런데 안 죽이면 어떻게 될 수도 있고요, 안 죽이면 어떻게 될 수도 있고,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할 거라는 걸 믿고 있지만 이미 말씀드렸어요. 고난이 현실일 때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확신하고 그 믿음의 미래를 바라보는 게 쉽지 않다고. 다윗도 그 경계를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안 죽이면, 그냥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다윗이 굴 속에서 사울을 만났을 때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잘랐다는 건 내 목숨을 무엇과 바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다윗이 하는 말을 통해서 그 믿음이 뭔지를 보는 겁니다. 우리가 봐야 될 중요한 지점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여러분, 이 사이 누구요? 자, 여러분 이렇게 볼까요? 저를 보셔요. 여기서 우리는 지금 조금 떨어진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보고 있으니까, 듣고 있으니까,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다윗 비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많이 죽인 거 아니요? 실제로 물리적으로는 아니지만 마음으로 죽인 거 아니요? 여러분, 우리 비난 못해요. 그런데 옷자락을 자른 것 갖고도 마음이 찔렸대요. 왜 그런지 그 이유가 6절에 있어요. 여러분, 같이 성경 봅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이다. 반복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냥 기름 부었으니까 손 못 댄다 단지 이런 것이 아니고, 다윗이 하는 말을 잘 보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안 죽이고 옷자락 자른 건 누구 때문이요? 사울을 살리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요. 정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금하시는 걸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절박한 절체절명의 순간인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금한 걸 할 수가 없어. 여러분, 금한 거 한 적 있잖아요. 앞에서 뭐?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도, 물론 제사장이 주었으니까 이건 자기가 훔쳐먹은 건 아니니까, 주어서 먹은 거니까 좀 덜하다고 할 수 있지만요, 율법으로 하면 제사장만 먹는 떡도 얻어먹었어. 근데 여기서 절대 안 된답니다. 하나님이 금하는 거. 성경의 계명이 똑같지만 어떤 면에서는 차등도 있어요. 명확하게 지켜서는 건드려서는 안 되는 법. 그 중에 하나를 기름 부음 받은 것에 대해 다윗은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여호와께서 금하신다고 할 때 이 금한다는 말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회교도들이 많아져 가지고요, 이슬람이 많이 들어와서 우리도 좀 익숙해진 단어 할랄이라고. 할랄 음식 이거 말하잖아요. 먹어서는 안 되는, 금지한 음식이라 안 먹는다. 그래서 이 할랄 음식 따로 만드는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많아졌잖아요. 지금 워낙 인구가 많아져 가지고 그 할랄이라는 말의 원어가 하나님이 금하신다는 뜻이에요. 절대 금지, 네버. 여러분, 신성 모독, 이걸 건드리는 거,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야. 그게 할랄입니다. 근데 이때 금한다는 말이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건 노타치. 그래서 옷자락 자른 것도 마음에 찔려서 불편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느냐면,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행동하는 다윗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이해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하나님을 누구로 알고 있는지, 그의 말씀이 그에게 무엇이었는지를 이 장면을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 인생의 승부가 그래서 제가 여기서 났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뭐와 뭘 바꾸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잘 보셔야 되죠. 뭐와 뭘 바꿔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내 목숨을 바꾸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울을 놔줘서 내가 죽는 일이 생길지라도,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의 금하신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나는 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 사울에게 손을 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옷자락 배웠는데 이것도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 마음이요. 이렇게 고난받고 쫓겨다니는데요. 목숨의 위기를 겪는데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원수 같은 자를 놓고 거기서조차도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지키고 말씀은 말씀대로 마지막까지 지키려고 하는 이 다윗의 결단과 그 존재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믿음의 중심.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이 있는가? 오늘 이 땅의 교회는 이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가? 오늘 이 땅의 목회자들은 이 믿음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훈련하라 하는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저를 돌아보는 말씀 앞에 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나와서 선포했어요. 다윗이 오늘 선언하는, 사울을 보고요 나와서 이 옷자락 들어 보이면서 선언하는 이 성경의 말씀 속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미 다윗의 믿음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다윗의 믿음 속에 들어있는 세 가지 소중한 믿음의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이렇게 말하면서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당신의 옷자락만 베었다. 이걸 통해서 뭘 말해요? 내가 당신으로부터 죽임당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다. 자기의 옳음과 정당함을 드러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런 일도, 이런 분위기도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사울은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에요. 근데 그 왕이 군사를 동원해 다윗을 쫓고 죽이려고 한다고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윗 편에서 이 흐름을 보니까 다윗은 옳고 다윗 잘못한 거 없는데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 역사를 펼쳐놓고 그 현실 속으로 들어간다고 그러면 어떤 생각할 수 있어요? 사울이 쫓아다니면서 뭐라고 했을 것 같아? 부하들이나 사람들에게, 주변 나라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다윗 죽이자고 했을 것 같아요? 저가 누구니까? 누구고 누가 될 수 있으니까? 예, 왕에게 도전했고 반역을 일으킬 수 있는 자기 때문에 죽이는 거다. 나라의 안정을 위해 제거해야 된다. 이거 놀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다윗이 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도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베고 나와서 그 옷자락을 들고 사울에게 말합니다. 당신을 향해서 내가 잘못한 게 없고 죽임당할 이유가 없는 나다. 자기의 옳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가면 17절에서 사울이 자기 입으로 그 말을 해요. 울면서 다윗에게. 그런 다윗을 보고 네가 나보다 옳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뭘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다 나갈 수는 없는데 조금만 나누고 갑니다. 실제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믿음의 길 가면서요, 때로는 좀 억울하다고 느껴질 수 있고 믿음을 난 살려고 하는데 오해도 받을 수 있고 억울한 말 들을 때도 있을 수 있죠. 제가 누누이 얘기했어요. 목회하는 길은 그런 말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목회는 한편에서 보면 상처를 주고받는 것이다. 어떻게 잘 주고받느냐, 이걸 소화하느냐가 목회의 승패를 가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다윗의 이 모습에서 우리 함께 배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걸 드러내실 때까지. 안 올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나름대로 억울한데요, 정말 누가 억울한지 뭐가 잘못됐는지 내일 드러내실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은 언제일까요? 가장 명확히 드러낼 때,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때보다 중요한 때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길 믿음으로 가는 목적, 거기 어떻게 바르게 서느냐로 승부가 갈리고 거기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사랑하는 여러분, 죽일 수 있는데 죽이지 않고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해서 다윗이 옳다는 것이 드러났어요. 모두에게 그게 선언됐어요.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작용할까요?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고요, 나라를 통치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잘 보셔야 돼요. 두 번째는,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하는 말이죠. 주신 말씀 15절에 다윗이 이런 말씀에,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와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이 문제,
이미 판결이 났지만, 판명이 났지만 최종적인 판단과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어서 누가 옳은지 둘 사이의 관계, 이 문제를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지 하나님이 드러낼 때가 있을 건데, 그건 하나님의 손에 내가 맡깁니다. 그러니 오늘 내가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건 놓고 나는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주권으로 결정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사실,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자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살아가면서 다윗이 이 절박한 순간에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지만요, 여러분 잘 봐요. 실제로 우리가 어떤 문제 겪고 있을 때 우리는 내가 심판해요. 얼마나 수많은 순간 심판하고 판단하고 내가 판결했겠어요? 제가 비슷하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목회하며 목사의 선자리가 잘못하면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돼요. 자기가 말씀 좀 더 안다고 판단하려고 하죠. 이거 놓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걸 분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때로 넘어갔다는 걸 빨리 깨닫는 거 쉽지 않습니다. 다윗,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이렇게 옮겨놓습니다. 다윗 승리의 중요한 부분이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함으로 해서 사울로 하여금, 성경이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지만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보는 건데요, 사울로 하여금 마지막까지 그가 돌이키고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 다윗을 만난 사울이 어떻게 하는지 이하의 말씀 조금만 들어가 보고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16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인 걸 알고요,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 높여 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말하죠. 17절에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 앞에. 물론 이 회개와 이 마음이 지속됐다면 사울 인생의 그 마지막 순간이라도 아마 더 복된 삶으로 방향전환이 될 수 있었을 건데, 그러기에는 사울의 정서적 상태와 영적 상태가 너무 곤고하고 메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죠. 그러나 분명한 건 이런 다윗을 통해서 여러분 그의 원수 적대자조차도 그를 돌이켜보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갖고 고난을 통과해 나갈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믿음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으며 저도 여러분도 우리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만 때로 원치 않는 고난과 아픔을 당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믿음의 길에서 어긋나 잘못 걸어갔기 때문에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빨리 회개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실 목적이 너무 소중해서 그 계획과 그 목적을 잘 이루어 내가 그 하나님의 축복과 목적을 잘 담아서 내 삶 속에 이 땅에 실현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귀한 그릇 만들려고 우리를 단련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 로마서 5장에서 유명한 규절을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이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와 살고 계시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죄인을 위해 죽을 만큼 사랑한 그 사랑이 성령 안에 내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을 견디고 이겨 연단을 통해 이룬 소망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이 소망은 결코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는 거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아프면 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평소에 믿음 훈련을 잘 해야 돼. 다윗이 보여주는 것처럼 믿음이 믿음되는 복의 사람으로 우리 중심이 흔들리지 않으면 아프고 너무 힘들 때는 잘 안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조금만 돌아보면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이래서 아픔을 주셨구나. 이 과정을 이렇게 견디게 하셨구나.
그걸 깨달으며 고난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믿음의 시각과 중심은 더 강하고 충만해집니다.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영성의 자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온 교회가 이렇게 같이 성장해 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고난보다 큰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서 하나님의 역사를 실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주여, 간절히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합니다. 말씀이 기도 제목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 베푸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고난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과 시련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긍휼을 베푸소서. 고난을 넘으면 축복의 미래가 있습니다. 고난을 넘으면 하나님의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서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아프고 힘든 곳에 손 얹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우면 여러분 오른손 가슴에 얹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 자녀 되게 하시고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이루실 크고 위대한 목적을 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 믿음이 연약해서 고난이 심해서 너무 아파서 하나님의 그 계획, 그 뜻이 잘 보이지 않을 때도 있는 우리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과 사랑은 여전하고 그 계획은 실현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때로 닥친 고난과 어려움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믿음 갖기 원합니다. 더 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픈 곳에 손 얹었습니다. 상한 곳에 얹었습니다. 주님 손, 그 손에 얹어 주시옵소서. 그 손 주님의 손으로 잡아 주옵소서. 십자가에 흘린 보혈이 그 손을 통해 내 온 마음으로 온 몸으로 나의 온 존재로 흐르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체험하는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살아 돌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는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격려하겠습니다.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는. 예, 오늘은 우리 손님이 한 분 오셨는데요. 우리 성서공회에서 일하시다가 은퇴하셨는데 다시 부름받고 가서 일하고 계시는 우리 장로님이십니다. 우리 교회 한두 번 전에도 방문하셔서 같이 기도했는데 우리 윤철모 장로님 오셨는데, 오늘 오신 주 목적은 우리 교회가 그동안에 그 성서경에 성경 보급하는 일을 후원한 성도님들이 여러분 계셨는데 그거 감사해서 쪽부금 하나를 새롭게 출판했는데 그걸 감사의 마음으로 전달하려고요. 서울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잠시 인사하고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장로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장로님 연세가 86세랍니다. 86세인데 이제 88세. 2년 전에. 2년 전에 저기 그만두셨을 때가 86세인데 이제 88세인데 복귀를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전철 타고 이렇게 오셨어요. 88세신데. 여러분 불시에 쳐들어와서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오늘 시간을 조금만 더 달라고 그랬습니다. 일부 예배 때보다는 조금 시간을 더 주십사 하고 제가 간증 한 말씀 더 드릴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140년 전에요. 우리는 한자 문화 속에서 소통이 됐습니다. 일반인들은 거의 글을 몰랐고 우리 한글이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스코틀랜드 선교사 존 로스 목사가 우리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했습니다. 140년 전에 처음으로 한글로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 올 때마다 요걸 들고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성교 누가복음 전서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교 누가복음 전서. 이게 중국 심양에서 만들어졌는데요. 이 책 안에는 한자가 한자도 섞여 있지 않습니다. 단 한자도 섞여 있지 않습니다. 순 우리말로만 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이것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조금씩 권서들을 통해서 배포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글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이 책을 한 권 사십시오 그러면 반응이 안수 시원치 않습니다. 저는 글을 모릅니다. 저는 그걸 살 돈이 없습니다. 그럽니다. 그러면 그 자모를 가지고 다니면서 글을 가르쳐 줍니다. 기역에다가 아를 붙이고 받침을 하니까 선생님의 성씨 강씨가 되네요.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서 그걸 가르칩니다. 그리고 살 돈이 없으시군요. 그러면 팥을 한 반대 받겠습니다. 거저 주지는 않고요. 이걸 쭉 보급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글을 아는 세대가 됐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나가서 제가 한국에서 왔습니다. 그러면은요. 한글을 배우려고 하는 그 열의가 엄청납니다. 우리는 몰라요. 그걸 잘 몰라요. 그 사실을 모르는데 한글의 인기는 지금 하늘을 찌릅니다. 지금. 그리고 외국에서 제2외국어로다가 이 한글을 채택하는 저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성경을 이렇게 외국의 원조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140년이 지난 지금 현재 우리는 전 세계에다가 그 나라 말로 되어 있는 성경을 번역해 주기도 하고요. 그 나라 말로 되어 있는 성경을 전 세계에다가 보급해 나가는데 그 숫자가 또 엄청납니다. 코로나 이전에 전 세계 아프리카, 중남미, 러시아까지 가는 성경이 약 450만 부 1년에요. 450만 부의 성경이 전 세계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에서 한글을 배우려고 하는 열망, 그리고 성경을 자기네 나라 말로 되어 있는 성경을 한국에서 만들어져서 받기를 원하는 그 열망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루신 분들이 여러분들입니다. 한 달에 10,000원이면 성경 한 권을 전 세계에 전해줍니다. 자동이체를 통해서 빠져나가는 그런 적인데 전국의 교회가 많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10명 정도가 지금까지도 7, 8년 동안 계속해서 협조해 주시는 분, 그 교회는 복받은 교회고요. 그리고 열심 있는 교회입니다. 바로 우리 은성교회가 그렇습니다. 10명, 15명 정도가 지금 7, 8년 동안 계속해서 그 일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저는 다른 교단 장로들은 이런 일을 안 합니다. 저는 은퇴도 했고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감사의 표시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 가지 생각을 해냈습니다. 이 성경 귀하기 얻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진본은요. 한국에 아마 2권 정도가 있을 겁니다. 이 한 권은 우리 성서공회 지하 창고에 금고 속에 보관이 되어 있는 이 성경을 이렇게 영인해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걸 다시 만들기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이걸 이렇게 축소를 했습니다. 줄여가지고 했는데 오히려 보기가 훨씬 더 낫습니다. 왜 이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요. 제가 해남 어느 교회 가가지고 이 성서 보급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어느 중학교 한 2학년쯤 된 학생이 저한테 달려오더니 저 장로님 6월절이요. 저 6월 달에 있는 커다란 무슨 종교적인 행사인가요? 하고 묻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예. 그건 6월 달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다. 그게 한자 말이었기 때문에 건너뛴다는 그런 내용이 다시 말하면 양피 바른 문기둥에 양피 바른 가정 집은 하나님께서 건너뛰시면서 징계를 하신 그날 그 6월절이다.
뭐 이렇게 구차하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들도 한자 말이었기 때문에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로스 목사님이 도대체 한문을 별로 쓰질 않으셨는데 어떻게 설명을 했을까 하고 이걸 뒤를 봤습니다. 이 뒤에 보면 강명편이라는 게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낱말들을 풀이한 강명편이 있는데 뭐라고 표현을 했나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보면은 강명편이라고 해서 맨 뒤에 있는데요. 이 안에 물론 있는 거입니다. 뭐 여기 할례, 밥팀례, 사바딜 뭐 이런 한자 말들 또 어려운 낱말들을 설명하는 끝에 6월절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던 때를 생각하는 날 그리고 넘넌절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넘어가고 또 이게 넘어갔다는 이런 자연스러운 표현 정말 우리에게 딱 알맞는 표현이 있는데 성경 번역자들은 왜 이 좋은 말을 쓰질 않았을까? 아주 이 성경을 보면서 제가 무릎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 조그만 책자인데 이건 시중에는 살 수가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저희 성서공회가 따로 만들어서 조금씩 보급을 하는 건데 제가 이걸 따로 사가지고 고맙다는 인사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름 부름 여기서 할까요? 이따가 끝나고 저기 뒤에서 나눠주시죠. 예, 저 나가면서 제가 이름은 여기서 부르고 나가면서 이것을 하나씩 받아가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것이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대여섯 건 있어서 새로 오늘 가입서를 써주시는 분들에게까지 이걸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름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세 분 참여를 하셨는데 그분들 이름은 빼고 불러드리겠습니다. 고정원, 서경준, 정의진, 김민종, 최대용, 이종배, 정영화, 전금숙, 박형성 그리고 뭐 빠진 분들은 목사님이 아시겠습니다만 이렇게 하고 약간의 여유가 있으니까 참여하실 분들이 있으면 뒤에서 요 카드를 작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이 좀 길어졌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못 오셨는데 가족들이 오신 분도 계시네요. 보니까 그 명단에 있는데 그런 분들은 가족이 받아가시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인도 함께 하심이 오늘 주 앞에 예배를 드리고 고난과 시련이 와도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 그 소중한 계획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더 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성령 안에서 믿음 승리 이루기를 원하며 이전을 나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는 길에 이렇게 말씀 전파를 위해서 헌신한 우리 장로님과 성서공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